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안고로 싸서 부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짖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부위에 놓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어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보니까 만삭이에요, 만삭. 유대 나라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나사렛 동네라는 것은 북쪽의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남쪽 지역에 있고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지역 끝에서 지역 끝을 가는 거예요. 나라의 끝에서 나라의 끝을 간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임산부가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있어서 뭐 차를 타고 가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끝에서 끝을 임산부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베들레헴의 마을에 도착했는데 또 큰 문제가 있는데 숙박시설이 없다라는 거예요. 숙박시설. 이럴 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겠지만 여관 주인에게 좀 거금을 드리면 방 하나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해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하고 마리아는 그런 돈도 없고 방이 아주 만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시즌이 되면은 어디 놀러 가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죠? 시즌이 되면 비싸는데 어찌됐건 다들 뭐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되니까 각각 있는 어떤 여가들마다 그냥 방이 꽉꽉 찼습니다. 그래서 밀려나고 갈 곳이 없어서 간 것이 마리아하고 간 것이 어디냐면은 마구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민족은 유목민 생활이기 때문에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준비되어 있지만 글쎄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한국 마구간도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 마구간은 더 지저분했다고 그래요. 뭐 진짜 짐승들이 있는 곳이니까 가축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냥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소 마구간 보셨어요? 우리 선교사님 때문에 시골에 있는데 시골은 아니에요. 저는 봤어요. 보셨어요? 예. 저도 예전에 뭐 강원도에 저희 친척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 3달 정도 묵었는데 마구간이 있어요. 소를 갖다 집어넣는데 제가 늘 이렇게 그때는 고등학교 뭐 이렇게 때 고등학생 때인데 그 뭐라 그럴까 사탕수수 소를 그거 좀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 수수대를 이렇게 저기 먼 친척분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그걸 갈 수 있다고 그래 정말 그 너무 많이 주면 설사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구간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더러워요. 소가 똥 싸고 그러니까 더러운 곳입니다. 참 사람이 잔다라는 것은 좀 쉬운 곳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산모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한국에나 뭐 지금 여기도 보면은 공공장소나 아니면은 뭐 버스나 이런 거 보면은 기차철 보면은 임산부석이 따로 한국에도 임산부석이 따로 있는데 노인 장애인석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임산부석이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임산부가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부 형제 비켜줘야 돼요? 안 비켜줘야 돼요?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자리를 내줘야 되지. 네.
형부 형제도 내주겠지? 저는 항상 내줍니다. 내줘요. 그래요. 여인이 이렇게 배가 불러가고 있다 보면은요, 항상 우리가 도와줘야 되니까 특별 보호 대상입니다. 그런 임산부가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필재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필재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도 목회하시고 미국의 토렌스 장로교회인가 거기서 목회하시다 한국 가서 사실 큰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신데, 그때 어떤 부흥회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남편은 출장을 가고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다급하게 왔대요. 애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래갖고 애를 산모를 태우고서 그 집사님 들고 병원을 가는데 막 목사님 막 뒤에 태웠는데 막 머리를 붙잡고 막 나 죽는다 완전 막 목사님 그랬는데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는데 첫 번째 애라 뭐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불안하고 많은 고통이 찾아와요. 초산일수록 그러죠. 마리아도 초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참 저녁에 방도 못 구하고 마곡간으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아 출생 사건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차리다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나 재림 사건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알 수가 없다라는,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마 그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기다리고는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언제 오실 거라는 어떤 소망을 갖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땐 좋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선지자가 없어진 거예요. 더욱더 힘든 거죠. 막 그렇게 그런 메시아가 오시는 건가 막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사람 뭐 세례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인가 보고 막 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다음 나오면서 예수님 보면서 어린 양,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은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암흑같이, 그리고 재림도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초림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했었고 재림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호적 등본하러 가는 사건에서 메시아가 오리라 그러는 거는 꿈도 못 꿨죠. 우리가 지금 계엄령이 선포되리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다들 가짜 뉴스 아니야? 나는 그랬지 뭐 이게 진짜인 줄 알았었겠어요. 뭐 거기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재림의 시기도 지금 이 시간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잠을 잘 때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몬티리올 가는 중에 올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여튼 오시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초림 예수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재림 예수는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심판주로 오신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 초림 예수님께서 마곡간을 빌려서 마리아의 사인을 통해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날에 참 아마 그 방 하나라도 좀 누군가가 어떤 여관 주인이라도 누구라도 하나 내어줬다면 아마 그것은 성지가 됐을 거예요. 전도사님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안 갔던 우리 한번 가야죠. 저도 한 번도 못 가서. 선교사님 가셨어요? 그 예수님 그 마곡간 보셨어요? 어땠어요? 그냥 마곡간. 참 마곡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마곡간이 아니라 어디 여관에서 나셨다면 거기가 성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찬스를 잊어버린 거죠. 기념비에 교회가 있더라. 아 그래. 어찌됐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곡간으로 간 이유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왜 방을 구하지 못했는가, 방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목 아닙니까? 대목. 여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대목을 봐야죠. 저희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여보 이렇게 무슨 날에는 더 비싸게 받아야 돼. 대목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사람들 다 대목 받잖아요. 예. 아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마리아하고 요셉들 돈이 없어서 그렇게 방도 못 거뒀고 방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빈방 하나를 제공했다면 참 그것이 성지가 됐을 텐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텐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방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너무 인생이 복잡해서 참 너무 일들이 많아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드릴 방이 없다면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서 주무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시고 다른 곳에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방을 좀 하나 비워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예수님이 쉴 곳이 있는 그 방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늘 욕심이 있고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쉴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늘 밖에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수 살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잖아요. 예수님이 쉴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거 책임질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어. 그러니까 너는 내 의를 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까? 무엇이 우선이에요? 내 출세, 내 계획,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청교도들이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 땅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전도사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왔는데 어때요? 겨울에 도착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디언들이 뭐예요? 보니까 불쌍해. 그러니까는 그 감자하고 뭐 이런 것들 심을 것도 좀 줬는데 그 심고 나니까는 수확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달려가서 하나님한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시고 미국을 축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트럼프가 된 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도 보니까 자기는 성별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창조해 있지 무슨 성별이 남자 여자 말고 다른 게 있느냐.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서 주기도문 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미국이 다시 아마 회복되고 있고 미국이 아마 강대국으로 더욱더 부상될 것이라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 방에 하나님을 모시는 방, 제일 큰 거를 우리가 방을 만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요한 일 다 처리한 다음에 방 하나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시라고요. 내 바빠 지금. 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많이 바빠. 너무 분주해. 내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방이 없는 거예요. 비가 몹시 쏟아지는 어느 저녁에 나이가 지긋한 부부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호텔을 들어왔습니다. 호텔 종업원에게 방 하나만 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그 필라델피아에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 무슨 쇼가 있어서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도 쇼하면 방이 없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저도 어머니가 LA에 계시니까 어머니 모시고 한번 라스베가스 가봐. 쇼가 있는 때는요 방에 한 150불 하는 게 방 하나에 800불 1000불이에요. 와 깜짝 놀랐어요. 필라델피아에 유명한 컨벤션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오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노부부가 그냥 비가 오는데 쭉 달려서 갔어요. 근데 거기 일하는 청년이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죄송하지만 방은 없는데 제가 기거하는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라도 좀 주무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라도 좀 달라고. 그래갖고 그 청년이 자기 방을 정리하고 그 노부부를 주무시게 한 다음에 방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밤새서 그 카운터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돈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우 노부부가 돈을 주라 했더니 이러면 안 됩니다. 법에 어긋납니다. 그 숙소에 있는 방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주무셨는지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청년에게 비행기 표가 공송 전달이 됩니다. 누구지? 나를 뉴욕으로 오라고 한 사람이 분명히 내 이름으로 써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 비행기 표를 가지고 뉴욕에 갔더니 그 노부부가 자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부가 말하기를 새로 신축된 호텔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호텔을 신축했습니다. 당신이 이 호텔의 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 젊은이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그 뉴욕에 있는 호텔의 사장으로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호텔은요 하루 저녁 자는데 한 3,000달러 한답니다. 3,000달러. 방 빌려달라면 방 빌려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방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헛간으로 집어던진 마구간으로 던져버린 그 축복, 우리는 여러분 마구간에 던지지 마시고 내 방으로 모셔서 가장 정말 귀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로 살펴보면은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날마다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살죠.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 되길 바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소식. 선교사님은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세요? 좋은 소식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감사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또 자녀들이 오는 소식들도 좋은 소식이고 그런 또 좋은 소식이죠. 또 우리 살다 보면 또 전도사님들 또 한참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짭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 소식이지. 저서 일이 없는데 뭐 일이 하나 생겼다고 또 그것도 뭐 서로 뭐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죠. 자녀가 잘 되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건강 회복의 소식이 의사한테 너 다 됐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전도사님 눈이 진짜 회복됐다 그러면 아주 너무 기쁜 소식이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사업에 재건됐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죠. 우리나라는 남북 통일이 남북이 갈라져 있었지 이산가족들 제외되는 시간이 많이 와서 다 돌아가시니까 그런 소식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유대 민족의 그런 상황이 어땠는가.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암흑기예요. 그냥 선지자도 없고 막 그냥 눌려서 살고 막 고통적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막 힘든 그런 어떤 시기를 살았는데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무슨 소식이었어요? 빨리 메시노예요. 구세주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줄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들이 기다렸던 소식. 이게 이렇게 노예를 식민지를 살다 보면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사회 정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지배 계급과 그리고 지배당하는 계급. 그러니까 식민지를 하면 지배 계급은 굉장히 그냥 황락사회를 살게 되고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괴롭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한 5가지 이유 중에 향락과 사치로 날아갑니다. 극도로 향락과 사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향락과 사치니까는 이 백성들은 극도로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그들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극도로 더욱더 향락을 누리면서 사치로운 삶을 살려고 그러면 밑에 있는 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더욱더 세금을 같이해야겠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였다고 했잖아요. 세금을 받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해요. 아주 나쁜 인간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멍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예수님이 오신 기독교가 변해갖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변해갖고, 어떻게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다 율법을 막 만들어 놓고, 막 이거 저거 하고, 그냥, 무서운 종교로, 좀만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고, 막. 그러니까 무서운 종교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무서운 종교로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막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갖다 이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더해가고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를 끌어다가 십자가에다가 그냥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처형시켜버리고 자기네들 마음에 찔리니까 막 처형시키고 그러잖아요. 김정은과 같이 아주 공포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 식민지를 무너뜨리고 너무 억압받고 있는 자기네들을 좀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탄생하자마자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메시아가 낳았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다고요? 마우가 우리 전라도 말로 환장하지 그러고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럴까? 똑같나? 환장하지? 하여튼 환장할 노릇이 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뭔가 진짜 멋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야 지금 이게 좀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동방 박사들만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실망. 어떤 힘 있는 그런 심판자가 오기를 바랬는데, 야 뭔가 이루어지나 보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는데 무슨 마곡간에서 태어났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니까는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실망. 첫 번째 실망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가 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장성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러는데 메시아가 맨 처음에 뭔가 되는 것 같아. 모병이어도 막 뭔가 되는 것 같아. 죽은 사람 소리, 야 됐다.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 예루살렘에 가더니 십자가 매달려서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막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메시아면은 뭔가 쏙 내려와갖고 그래 맞아 그럴 텐데 그냥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그런 어떤 메시아, 우리가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를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가 죽음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살아나는구나 이제 다시. 하여튼 뭐 살아나 이제 됐어.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제자들과 나타나고 몇몇 나타나더니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고 쑥 올라갔어. 이거 뭐지? 실망하게 된 거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네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메시아, 기대를 채워줄 메시아,
요즘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능력의 점을 찾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목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송기철 장로를 따라해 봤대. 그럼 왜 따라해? 따라했는데 좀 되는 것 같더래. 근데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셔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지 뭐 교회가 커지고. 솔직히 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지금도 같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목사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은 유혹 가운데 종교적 인기. 그래서 신비주의로만 막 하고 치유 신료만 막 하다 보면요, 결국은 뭐예요? 이단으로 빠지고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비즈니스맨으로도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의 사회에서는 아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제 집사로서 비즈니스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꼭 그 목사 얘기만 나오면 욕을 하는 거예요. 들을 말씀도 없고 목사가 무슨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치료하고 막 이러는데 능력도 하나 없어. 옛날 저러고 다닐 교회가 없어. 이 사람이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여튼 그래서 미국의 LA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분이 우리 자기네 교회가 막 보면은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막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뭐 목회 비즈니스 사업하고 했는데 그런 거 목회 성공 못하겠어. 그래갖고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LA에 있는 교회를 다 엎어버릴까. 내가 오는 자들마다 다 치료해버리고 안진병에들 다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목사가 될 거예요. 막 그러고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예요? 암이 걸려. 간암이 걸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수술한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야 신앙의 철이 났습니다. 내가 목사님들에게 많은 험악한 말을 했는데 정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연합예배 때 LA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나는 목사들을 많이 비판했고 이제 나는 목사가 되었는데 다 죽게 된 지금에야 신앙의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사를 그만두고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목회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자기 마음을 다 접어버리고 집사로 돌아가서 지금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랬던 메시아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지를 뒤엎고 말 한마디로 빌라도를 거꾸로 들이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나고 그리고 그가 자라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돌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떡을 공급해줄 그런 어떤 메시아를 원했는데 저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가 뭘 하겠어.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기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성탄 주일입니다.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사 하늘 영광으로 벌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땅을 심판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가장 귀한 방, 나에게 지금 가장 귀한 건 오직 예수님입니다. 시험도 아니고 내 출세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라 내 가장 귀한 방, 예수님, 예수님을 가장 좋은 방을 내드려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